옆집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차에 자기 가족을 태워서 하하호호 하면서 재미있게 나들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꿈을 꿉니다. 아, 우리도 자동차를 하나 사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들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차를 사려 하니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수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새 차를 딱 샀습니다. 새 차를 사서 마당에 딱 두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이제 자녀들과 이제 나들이 가자. 아빠 차 샀어. 이래가지고 식구들 태워서 이제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기분 좋게 갔는데 이제 밤에 돌아올 때 이 남자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갈 때 차는 깨끗했는데 올 때 차는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 바퀴가 시골길 가다 보니까 막 흙이 묻어 있고 뒤에 의자 시트가 깨끗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과자 먹고 막 흘려놓고 이래가서 막 불평하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또 차 타고 좋은 데 놀러 가자 하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된다. 이 깨끗한 차를 봐라. 지금 갔다 오면 또 지저분해질 것인데 오늘은 그러지 말고 한 주간 사이에 이 황사먼지가 이 차 위에 많이 쌓였는데 자 걸레 들고 나와라. 차를 깨끗하게 닦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지금 뭔가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엉뚱한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됐다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자동차를 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동차를 위해서 가족이 존재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앙생활 속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배가 고파서 이 보리나 밀 비벼서 드신 분들 좀 계셨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범죄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이 정한 법이 있어요.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365일에 맞춰서 5개인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360개 그 법 중에 112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 조항. 손을 이제 비볐으니까 이게 추수를 한 거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구약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경애와 존경을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윗이 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렇냐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한 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아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떡이에요. 이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제사장이 이 떡을 줬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의 손을 피해가지고 온 들판을 헤매다가 자기를 따른 자들과 배가 고파서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청합니다. 배고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럴 때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이제 법을 어기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다윗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5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인자는 뭐입니까? 인자는 단어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잘 짜서 사람의 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인자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을 사람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 옛날에 안식일 계명을 율법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은 일밖에 몰라요. 종이고 낙이고 뭐 다 일을 시켜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쉬라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이 틀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 곡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장면을 보면 어린 딸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던 말, 그것이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었죠.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요? 그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 지금 그 체면치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받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시간들 중에 여러분 일도 하실 것이고 공부도 하실 것이고 또 친구도 만날 것이고 식사도 하실 거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활동 중에 무엇을 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일까요? 가장 귀한 시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드린 시간. 예배드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잡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예배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린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막 조율해 갑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세워 놓고 그걸 정하고 그 다음 이게 막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죠.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에 이제 머리 스타일은 좋은지 안 좋은지 묻었으면 닦고 육체에 더 신경을 쓰셨죠? 근데 이제 거울 보시면서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을 하나님 보실 때인데 내 영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거, 때 묻은 거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이렇게 띄고 가야지, 씻고 가야지. 왜?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중 하나가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돈을 투자해서 산 또 물건들.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난을 굉장히 아껴요. 난이 그게 얼마 하는지 알았더만 수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이 와서 그 난 구경 좋다고 구경하면 딱 10분이 이제 지나가면 손주들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그 이유는 이제 10분 정도 숨을 쉬면 이 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난이 이제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딱 시간 재서 가차없이 손주들 쫓아내요. 어떤 분은 도자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드린 자동차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때는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얘기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정을 위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의 희생의 대가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안 돼요.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가정을 좀 손내보고 교회를 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들 중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교회 안 와요.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후세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될수록 가정은 더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실 때에 참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화교회가 잘 되면 잘 된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이 조금 더디어지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도 가정이 제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름답게 또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인이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만민 공공교회 000 목사 이래가지고 그 여성 성도들을 막 괴롭힌 들으셨을 텐데 이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떼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옛날부터 사이비 이단이었어요. 근데 TV에 나올 때는 이제 이단 누구 어디 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누구누구 목사 이러놓으니까 제가 주중에 전도할 때 좀 해보니까 저를 목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지면서 저는 이런 종류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바르게 하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 사운당을 할 때에 제가 때때로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서가야 될 터인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또 저 마음을 바꾸어야 저 오해된 생각을 다 풀어야 인권이 풀어지고 물건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더욱더 임할 것인데 또 지체되는구나. 그 안타깝기 때문에 때때로 소리를 지르고 또 화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목회자로 안타까운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포항에 여기 지나가면 거기에 식당 이름이 있는데 식당 이름이 뭐냐?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에요. 그 제가 거기 찾아갔죠. 주인장이시요. 왜 식당 이름이 이 모양이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 해야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 누가 찾아오겠느냐? 하니까 이 식당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장님,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이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요즘 남편들도 요리하잖아요. 우리 조장님 요리 한 번씩 하십니까? 요리하세요. 사랑 받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또 자녀들이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하기도 하는 이 집에서 가족이 해주는 이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은 아무리 맛있어 봐야 이거 못 따라간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식당 주인인데 철학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제일 가까이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제일 소중하죠.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가 저한테 지금 제일 소중합니다. 제일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늘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요. 저한테 와서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잘하고 그러고 나서는 색 돌아서서 자기 아내 남편한테는 와! 막 그렇게 인상이 확 가는 분들 많이 봐요. 그거 지금 아주 크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이래도 돼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한테는 얘야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게 자기 자녀들한테는 막 그 용돈도 잘 안 준 사람이 목회자 자녀 보면 지갑 열어서 또 용돈 준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녀를 더 잘해줘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 막상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이러면 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매들 이 사람들 여러분 챙겨줄까요? 신경도 안 씁니다. 결국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 깊숙한 영혼의 세계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100% 날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요, 요만큼 사심도 아니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희생해가며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저는 정말 100%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1년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연락도 없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해서 다 주시죠. 근데 보면 이제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저도 마찬가지 다 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주시기만 할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있지,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다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이 율법들을 새로운 율법, 은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100% 우리를 온전히 위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겨야 돼요. 주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또 다른 안식일,
이제 요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그 나쁜 생각,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 고쳤다가는 저 또 고발하고 이러면 속 시끄럽겠구나. 그냥 평일날로 바꾸자. 평일날 오시오. 내가 안식일은 속 시끄러운 거 안 하고 평일날 고치겠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 가운데서, 모여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간에 경주 보문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그거 바글바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자리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라.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인데 내밀라는 것은 내밀 수가 없어요. 마비돼서 움직이질 않은데. 이 손이 마비된 사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구석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따르고 누가 예수와 함께 하는가? 저 부담돼서 막 그냥 모른 척하자, 그냥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이 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 이 손이 마비된 것처럼 마비된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마비되기도 하고, 관계가 마비되기도 하고, 사랑이 마비되기도 하고, 소통이 마비되기도 하고, 결혼, 직장 이런 것이 마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마비되기도 하고, 양심이 마비되기도 하고, 마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의 결단에 나아가기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력 끝까지 방해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